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힘든 일이 뭘까? 힘든 일이 뭘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가 떠오르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을까? 나는 화내지 않고 살 수 없을까? 다투지 않고 살 수 없을까? 평안하게 살아가지 못할 것일까? 등등등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 비할 시대이니까 자기만 잘 되면 좋다는 가기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서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지만 신약에 왔을 때에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외향적인 논리에 행실적으로는 완전하다 하더라도 생각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볼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건면하는 그 모습이 미안합니다. 일생 동안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흙이 쉽사리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 마음의 상태까지도 주님과 늘 고백하고 동행하고 산다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캐슬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그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그렇게 구하죠. 구할 때 그 신부 되시는 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은 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왜?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럴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이 주님은 벌써 이 베드로 사도에게 2번씩이나 또 제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그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채 그 제자들의 실패를 상기시키고자 했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죠. 만나주면서 오히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으로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보듬어주고 나아가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귀한 사명을 줍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모습은요, 온전하지 못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과 실수와 때로는 죄의 그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화를 축복하면서 저들에게 또다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안 합니다. 주님 보내진 그 사역대로 따르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까지 용서를 다 했지만 제자들은 특히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본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배경으로 봤던 그 베드로의 사도는 그 말씀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마저도 아니 베드로 사도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축복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그 사도의 반열을 세우셔서 우리를 파송했는데 베드로 사도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 우리는 다시금 이 사도의 반열로 그 사역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이 그 말하는 것 뭡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소. 뭡니까? 저들도 더불어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저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직업,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등지고 낙향해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저 평범했던 그 어부의 그 모습,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벌써 2번이나 만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사도에 대한 확신, 믿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러한 확신, 그러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한 3년 동안의 배움에 대한 열정 다 식어지고 헌신과 사역과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도 파송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이 전혀 자신에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잘못이 있었기에 주님께 면목도 없고 다른 제자들 앞에 내가 수제자이면서도 체면도 안 쓰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어쩌면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제자될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는 주님을 배반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한 고백도 드렸지만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기에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평안과 또 다른 사도의 반열에서의 축복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부담됩니다. 등등 이런 생각을 떠올렸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질책하고 차라리 해초리를 들고 차라리 부정하였으면 마음은 편했을 텐데 따스한 평화의 인사로 저를 감싸주고 나아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까지 나에게 위임하시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의 모습을 사표를 내겠습니다. 낙향하겠습니다.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더불어 옛날의 그 모습처럼 물고기나 잡고 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잡는데 3년 전에 그때까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베드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님 만나서 제자했던 모습은 헌신짝을 다 던져놓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고깃배에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어디에 물고기가 모여서 많이 잡았더라는 경험을 되살려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물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꼭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콜링했고 내가 주님께 콜링을 받았으면 주님 콜링한 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옛날의 모습이 아무리 좋았고 옛날의 모습이 지금보다도 정말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일들이 많다고 그 길을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셔요. 절대 축복을 안 주셔요. 밤새도록 노력하고 그물을 쳤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탕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 바다는 이 밤에 그물질을 합니까? 물고기가 낮 되면은 뜨거우니까 다 깔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어떻게 그물이 닿겠습니까? 차가울 때 물고기 떠올 때 밤에 고기 잡니다. 새벽녘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고기 잡을 가능성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들은 그물질을 포기하고 텅 빈 배를 저으면서 이제 다시금 항구 이 호수 옆으로 나올 때 그때 어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보시오, 물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십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아직 이 사실 주님됨을 모르는 베드로 사도, 그러면서도 함께 했던 제자들 모릅니다. 주님인 줄을 모릅니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투덜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하고 했는데 물고기 작은 새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누구인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불평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한 번 더 해보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던져보자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던져보자라는 결론이 났기에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성경은 153마리나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모닥불 주변으로 부릅니다. 싸늘한 새벽에 나뭇가지들이 타는 그 소리에, 그러면서도 모닥불은 피어오르고 빵은 구워져 가고 생선도 놓여 있고 그 제자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 생선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 사도와 그 갈릴리의 어부였던 그 안드레나, 그러면서 요한이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옛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생선을 마주대했던 이 베드로 사도는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들음으로써 처음 3년 동안 주님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콜링된 이후로 그 내리에 주마등같이 싹 지나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던 그 소명, 그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모습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니 그 주님의 능력에 자신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랍니까?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이 생선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면서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굽고 있는 이 빵은 뭘까? 빵은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정말 떠올릴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주님이 내 발을 씻겼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태우고 있는 그 모닥불은 뭘까? 그 부인할 때에 그 가야밭들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그 모닥불에 몸을 추워서 들고 있던 그 몸짓, 자신의 모습. 그런데 한 여비가 당신도 저들에게 당과 같은 이가 아니라고 할 때,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아니야 나는 모른다고, 아니야 나는 절대 저들의 도다리 아니야 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것을 3번을 부인하자 어디에서 꽃기요. 오늘 밤 닭이 네가 2번을 울기 전에는 너는 나를 3번을 모른다 라고 할 거야. 그것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오랜 침묵 끝에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직접 지으신 베드로라는 이름도 아니고 반석이라는 것 뜻이 없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난생 처음 만나 부르는 것처럼 그러한 따스한 음성으로 주님은 베드로 사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해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왜 주님이 3번을 물었을까? 첫째는 자신이 그렇게 수제자라고 열심히 내었고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 만나고 3번째 만남에도 자신이 처져 있고 양심의 가책에서 멀어져 있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이 양심의 가책을 주님은 그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뒤집으면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가 지금 옛날에 내 모습 3년 동안 훈련받아서 가라했던 그 사명에서 멀어져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아서 나는 너를 붙들고 있어. 괴로워하지 마라. 자학하지 말라. 내가 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를 벌써 용서했어. 용서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속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것뿐입니다. 속죄는요, 그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속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다시 부르는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금 처져 있는 그 사명의 길, 사역의 길 회복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맡겨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의 길을 또다시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기다리시고 두 팔 벌려서 언제든지 돌아오고 언제든지 나와 동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러한 큰 기쁨의 사명을 또다시 이들에게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 성경에는 이 베드로 사도처럼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과의 차이에 그 모습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개하라. 우리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직의 반열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 세례 요한은 선회개 뒤 구원이고 주님은 선구원이고 뒤 회개다. 이런 모습. 삭개오의 모습,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그 모습.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너희들은 넉넉해. 할렐루야. 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내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의 길 걸어가보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늘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네 마음의 문을 잘 열어놓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세 번째 물었으니까 세 번을 물었으니까 세 번째 이유는 또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이제는 네가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을까?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네가 나를 예배하겠느냐? 네가 나에게 교회에 잘 추석해서 하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면 나를 섬길 거야. 주님은 가장 베이스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언사 중에 하나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1절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은사, 천사의 방언 뭐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에 사랑이 깔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멘.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 헌신하는 것 당연한 거고, 아멘. 사랑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사랑이 있으면 남을 이웃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고,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당연한 거고,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러한 모습도 감사, 저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 그 사랑으로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남들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보다 이 땅 가운데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조건과 자격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능력 있고 뛰어나고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콜링해서 목사로, 사모로, 교회의 부서로, 주일학교로, 성가대로, 또 성도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금 주님과 출발하고 시작하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이 이야기, 이 말씀, 옛날 중국의 삼국지 그 영화를 보면은 삼고초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유비가 낙향에 있는 제갈룡의 소식을 듣고 3번이나 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하고자 3번이나 찾아가는 것에서 삼고초려가 되었더라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11분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 3번째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몇몇 사도들한테 3번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너 나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묻죠. 세상의 견지로 볼 때에 베드로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일개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고 순환 현장에서 도망쳤고 순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했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다시 찾았어요. 왜? 주님,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믿을 수 있어. 내 양을 너에게 맡기니 내 양을 목양을 해달라. 나는 일찌감치 너를 용서했고 너 죄를 기억지도 않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우적대는 저들을 향하여서 갈 바를 몰라 사명과 사역의 길을 다 잊어버리고 낙담해 있는 저들을 찾아가셔서 다시금 위로하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다시금 주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더라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상처나는 우리의 심령을 싸매 주시고 따스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꺼져버린 우리의 사역, 식어져 있는 사명,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의 모습에서 실패와
그러면서도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지도 않고 또다시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는 줄 알고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 인생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쓰라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위탁한 사역의 길이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정인되는 길을 향해 묵묵히 한 계단 한 걸음 올라가고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